4년 전인 2019년 9월에 가상칠언이라는 제목으로 연속해서 3편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제목으로 4번째 설교합니다. 4년 만이라 어린이들을 위해 먼저 설교 제목의 뜻을 다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가상이라고 하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사실이라고 가정해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상체험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의 가상은 방금 말씀한 그런 가상이 아닙니다. 이 가상은 십자가 위에서라는 뜻을 가진 한문 가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칠언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부터 운명하실 때까지 말씀하신 7가지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30절을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운명하시기 전에 하셨기에 마지막 말씀, 즉 7번째 말씀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6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음으로 하신 마지막 말씀, 즉 7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오늘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중 오늘 본문에만 나온 이 6번째 말씀을 2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6번째 말씀의 배경, 둘째 6번째 말씀의 의미입니다. 첫째, 6번째 말씀의 배경.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음서를 기록한 기록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7가지를 모두 다 기록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록자나 여러분이 만약 작가라면 누구나 자신이 기록하려는 또 기록하고 있는 글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는 내용만 가져다가 논리에 맞게 서술하기 마련입니다. 성경의 기록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각 복음서를 기록한 분들은 자기가 복음서를 쓰는 기록 목적에 맞게 필요한 만큼만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7가지 말씀 중에서 4째 말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4째 말씀만 딱 한 가지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자도 역시 이 4째 말씀 한 가지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기록자는 3가지 말씀, 첫째, 둘째, 7째 말씀을 기록합니다. 첫째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둘째 말씀은 오늘 나와 함께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7째 말씀은 아버지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3가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기록자도 역시 3가지 말씀만 기록했는데 그것은 3째 말씀, 5째 말씀, 6째 말씀입니다. 3째 말씀은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5째 말씀은 목마르다. 오늘 본문은 6째 말씀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세보면 모두 8개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니까 실제로 하신 말씀은 말씀하신 횟수는 7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그렇게 애쓴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정말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째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습니까? 그런 주장을 하면 자신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주장하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 중 반드시 한 가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거나 아니면 그분의 말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입장이다. 여러분의 입장은 이 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잠시 예수님이 미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렇게 가정할 때 과연 미친 사람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수많은 그 무리가 미친 사람을 보고 싶어서 잠깐도 아니고 그분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년간 따라다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그분이 미쳤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미치지 않으셨다면 피할 수 없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 예수님은 과연 자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 아들이시며 그러기에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만일 예수님께서 이런 모욕을 듣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자신의 주장대로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럴 생각조차 없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이 6번째 말씀의 의미를 알면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6번째 말씀의 의미. 예수님은 죽으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뜻일까요?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이가 30세쯤이니 사람으로서 살 만큼 사신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본문의 맨 끝에 표현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말의 표현은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단순히 죽으셨다 라는 의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의 의미는 다릅니다. 그가 그 영혼을 넘겨주셨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을 내어놓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영혼을 내어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맞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 사람들의 죽음처럼 더 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기 전에 머리를 숙이셨다 하는 것도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에 숨이 끊어지자 머리를 지탱할 수 없어서 머리가 툭 떨어져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자발적으로 내놓으시기 전에 마치 인사를 하듯 고개를 의식적으로 숙이신 행동입니다. 누구를 향한 행동이었을까? 오직 한 가지 행동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향한 행동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께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고 자기 생명을 넘겨주신 것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신 행동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자기 생명을 넘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치 왕의 명령을 다 행한 뒤에 왕께 인사를 드리고 물러나오는 장면에 비유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본 바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행동하신 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만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는 것에 집중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공식적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잘 아는 한 군데 성경 말씀만을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저를 믿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시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려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 온갖 고난을 감당하시고 율법의 요구에 완벽하게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자리인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을 모욕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온전히 다 이루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의 일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모욕하는 자들의 요구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자신의 영혼을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바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하신 일을 믿는 자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는 전혀 조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십자가상의 한 강도가 구원 얻은 사실에서 잘 들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 얻는 일에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덧붙이거나 보탤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보태려고 하거나 자신이 거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루신 구원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홀로 영원히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수많은 소와 양의 제물로도 얻을 수 없었던 진정한 용서, 하나님께 저지른 온갖 죄악들에 대한 용서를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하늘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큰 일을 늘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찬도 그런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히 받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습니까?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마음에 간직해도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긍휼히 보시고 이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도록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